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 예배자로 불러주시어 이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훈련을 잘 통과한 것 같이 저희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믿음의 훈련 과정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주님께 충성과 봉사와 헌신하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모든 잘못된 삶들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자복하고 통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초등 1, 2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미 어린집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기간이 되게 하옵시며 이들이 잘 양육받아서 교회와 민족 앞에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옥토밭에 잘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찬양대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좌를 자정시켜 주시며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교회는 은혜가 지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세상은 힘이 지배합니다. 가진 자들이 좌우지합니다. 경력과 학벌이 중요시하게 여겨집니다. 특별히 특세가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과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포도원의 주인 비유죠. 포도원의 주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부르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인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 하나님은 집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산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마산교회 주인은 원 목사일까요? 어떤 분들은 제가 마산교회 주인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좋겠어요. 이 큰 교회
주인이시니까 그 많은 헌금들을 다 가져가시니까 여러분 이원 목사가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마산교회니까 장로님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장로님도 주인이 아니신 것입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마산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오직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내 교회를 우리 주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아울러 누구인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품꾼들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품꾼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1절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참 고마우신 주님이십니다. 일찍부터 찾아 나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른 아침이란 여러분 유대인의 시간으로 말하자면 오전 6시를 가리켜 말합니다. 정말 예수 믿은 지 참 십수년이 지난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 부름을 받은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응애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래됐죠. 여러분 제가 58년생이니까 62년이 된 것입니다. 좀 놀래주시기 바랍니다. 일찍 주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물론 창세전에 저를 선택하신 것은 사실이죠. 아마 이 자리에는 저보다 빨리 부름을 받고 나오신 분들이 여기에는 많습니다. 놀라운 분들이십니다.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 감격한 것뿐입니다.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일찍이 부르시다니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같이 일찍 믿은 자들을 먼저 된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19장 30절에도 먼저 된 자라 하셨고 오늘 보면 16절에도 먼저 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 30절을 보십시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 3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제3시 바로 오전 9시에 부름을 받은 자도 역시 먼저 된 자에 속하는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 어린 시절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시절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분들을 귀한 분들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초석 같은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이분들이 아니었더라면 한국교회, 우리 마산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먼저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감사와 감격의 삶을 날마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것을 이른 아침에 불러주시다니 주 안에 놀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지요. 고린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했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항상 살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딜은 소금같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여 고맙습니다. 나 같은 것을 이른 아침에 일찍이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 겸손히 더 앞장서서 더 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은혜의 물결이 항상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품꾼을 쓰는 시간이 아닌데도 불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이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를 일찍 부르신 것도 큰 은혜이지만 인생 중턱에 또는 인생 말미에 예수 믿게 된 것은 더욱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5절에 제6시는 우리 시각으로 말하면 낮 12시죠.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11시는 오후 5시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품꾼을 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늦게까지 문을 열어놓은 인력시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입니다. 오후 5시는 여러분 하루에가 끝나는 오후 6시로 생각한다면 불과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간인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품꾼을 찾아 나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인생 거의 공칠 뻔했습니다. 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아니했더라면 죄 가운데 우리는 영영이 멸망을 당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허탄하게 인생을 끝낼 뻔했던 것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술에 빠져 타락한 인생을 여러분 허비하며 살다가 매를 맞고 인생 중후반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죽을 병에 걸려서 기적적인 주님의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인생 대박을 만난 것입니다. 늦게라도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도 십자가도 복음도 전혀 모르는 채 다 지옥에 갈 뻔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땅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 선교사님들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뒤늦게서 눈을 뜨게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 믿게 된 우리 성도들이요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 그 긍휼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 같은 것 주께서 불러주신 것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에 주 예수님 성령으로 나를 찾아주신 것 영원토록 잊지를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 구원해 주시고 마산교회 포도원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었지만 앞서가는 이들을 바라보며 열심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월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제일 끝에 16절의 말씀을 했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히려 먼저 된 자들보다도 앞서서 힘차게 달려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된 우리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늦게라도 부름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을 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찬송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분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포도원 생활을 기쁘게 잘할 수 있을지 길잡이가 되어 주시고 잘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세상 나라처럼 여러분 텃세 부리면 안 됩니다. 힘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임네 그러면 안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아닙니까? 더 겸손하게 나중 믿으신 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꼭 명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나중된 자들이 나보다 훨씬 앞질러 갈 수가 있습니다. 마냥 지켜만 보고만 있지 말고 여러분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앞서서 달려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는 어떻게 품삯을 주는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품삯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포도원 주인,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품삯을 나누어 주는가를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늦게 들어온 자부터 싹을 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이죠. 여러분 같이 보시겠습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어디 늦게 들어온 게, 새파른 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중 온 자부터 우선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2장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갓 눈을 뜨고 예수 믿기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은 우선적으로 돌봐주십니다. 여러분 우선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나중 온 자들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제일 좋은 자리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점심시간에 우선적으로 밥을 드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더욱 교회다워야 합니다. 나중 온 자들,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나중된 자들, 이들이 교회에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나라같이 되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집단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두 번째는 늦게 들어온 자나 일찍 들어온 자나 똑같이 품삯을 줍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늦게 들어온 자나 일찍 들어온 자나 품삯이 같습니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입니다. 다시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세 가지 국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동일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했으면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것입니다. 2절에 그렇게 약속했죠.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을 주기로 약속하셨으면 일찍 들어온 자나 늦게 들어온 자나 똑같은 구원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가 작용합니다. 텃세가 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된 자와 다르지 않게 똑같이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찬송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우리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이 여러분 공평하게 대접을 받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 나라가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평하신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여러분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일찍 들어온 자는 일찍 들어온 자들대로, 늦게 들어온 자는 늦게 들어온 자들대로 1대1로 대하심. 여러분, 은혜죠.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만일 세상적인 잣대로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평가하신다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래 믿은 구력이 대단한 분들과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히 용기를 내어서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로 부패하고 죽었었고 하나님의 원수요 반역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전부를 주신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오래 참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비교하거나 간섭하거나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 예수님이 이 요한을 빗대어서 말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먼저 된 성도들이요, 나중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게 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일찍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저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더 열심으로 앞만 향하여 열심히 전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세상과 같지가 않습니다. 일반 논리와 상식으로 말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나라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거나 시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은혜와 축복이 지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나중 온 자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고 주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릴 때 더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행복한 삶을 나타내 보이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변해도,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변질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한 교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속화된 교회, 세상과 똑같은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도의 소굴 같은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마산교회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통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행복한 교회가 항상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